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벽에 문짝까지 달게 되면서 느헤미야의 주도로 시작되었던 성벽 재건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 귀한 성벽을 계속적으로 지킬 사람들을 물색하여 세우지요. 느헤미야는 먼저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했어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다만 그 역할의 차이만 두고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이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로 성전을 섬기고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는 일에도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상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성벽 문을 지키는 일은 곧 성전 문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지휘관을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아우라고 불리던 하나니였고 또 한 사람은 성체 지휘관이었던 하나냐를 세웠죠. 그리고 예루살렘 경비를 맡깁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서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체 지휘관이라고 소개된 하나냐는 예루살렘 성벽 중간중간에 있는 망대에 배치된 그 파수꾼들의 총책임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함께 협력하여 전체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별도의 행정관을 둔 것은 일의 배분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향해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느니 하면서 비난했던 것과는 반대로 느헤미야가 그런 정치적 야욕이 추호도 없었던 것임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냐가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휘관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위직에 등용한 것이죠. 또 오늘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요령을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가 환해지기 전에 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 해가 뜨거워지기까지라는 의미죠. 고대 중근동 지역의 성문은 일반적으로 해가 뜸과 동시에 열렸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의 처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 상황이었죠. 성에 살고 있는 거주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 싸울 충분한 군사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른 아침에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적의 침공이 있을 시 큰 타격을 받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른 아침은 백성들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시간인 관계로 이때 적들이 침공하면 큰 피해를 입죠. 또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까지는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합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는 절대로
경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설렁설렁 쉬엄쉬엄 살아도 되겠지 싶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의 강물이 세차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반대로 흐르죠.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들을 노를 저어 그 물길의 반대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고 고난과 반대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 젖고 있던 노를 놓으면 그 배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고 말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 믿음의 경주라고 비유했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살만하다고, 이제 웬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특별히 요즘은 어려운 일이 없으니 이젠 성문 지키는 일을 멈추고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TV 프로에서 피아노 조율사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피아노 조율사로서 국가로부터 명장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분이셨습니다. 19살부터 80살까지 거의 60년 동안 조율사로서의 한 길만 걸어오신 분이셨는데 국내외를 불문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앞다투어 찾는 조율사라고 합니다. 사회자가 그 명장 조율사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60년 조율 한 가지만 하셨으니 반세기 넘게 그 일에만 정진하신 셈인데요. 이젠 정말 익숙해지셔서 조율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쉬우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젠 식은 죽 먹기죠. 이젠 눈 감고도 하죠. 라는 답을 기대하셨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새롭고 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있고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일 조율사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제작한다면 영화 제목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이네.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이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 싶은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숙해지고 거룩해진 날이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모두 그날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는 성전을 짓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도 포함되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짐을 놨고요, 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원수들의 침략에 방비하며 성벽을 쌓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성전을 잘 지켜내고 경계하여 방비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영적인 삶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무너져 내린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우리 안에 성전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에도 지장을 받았지만 수많은 걱정거리와 두려움, 또 세상이 부추기고 유혹하는 일들로 무료한 삶을 채우며 쫓아가다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성벽들이 다시 무너지고 빗장문을 밤낮 할 것 없이 아무 때나 열어주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 원수들의 손에 점령된 개인들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안전한 상태를 보장받았으니 이제는 손을 놓고 성 안에 거하면서 복을 누리며 사는 삶만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 경계도 하지 않고 방비도 하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날마다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더 새롭게 그리고 날마다 더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새로운 존재로 부르셨다는 의미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하나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도 분명 붙들어야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대적들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손을 놓고 성 안에서만 마음을 놓고 지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때 대적들의 유혹과 침략에 약한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도 대비해야 하죠. 무작정 안심하고 아무 때나 성문을 활짝활짝 열어주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죄의 자리는 무엇이고 언제인지를 느헤미야처럼 유심히 보고 파악을 해야지요.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가장 취약한 시간대와 상황은 언제인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여 마음을 지켜야 할 때는 또 언제이고 어느 상황인지 느헤미야처럼 잘 살펴서 성문을 열고 닫고 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성전과 성벽을 잘 지켜내고 경계하는 일에 지혜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써 세운 성전과 성벽이 대적들의 간사한 유혹과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키고 지혜롭게 지키는 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거룩한 성전과 성벽을 잘 쌓되 그것을 지혜롭게 지키는 일에도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힘써 쌓아 올린 거룩한 성전을 허무하게 대적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아니 없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잘 경계하고 방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거룩함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엿보는 대적들을 잘 경계하여 지켜내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